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신기한 일을 경험합니다. 똑같은 노력을 해도 어떤 사람은 인생이 막힘없이 술술 풀려나가고 어떤 사람은 번번이 벽에 부딪힙니다. 오늘은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이 가진 6가지 비밀,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을 부처님과 제자의 대화를 통해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잠깐 마음을 고요히 하시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귀 기울여 주세요. 옛날 사와티국에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늘 마음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해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꾸 꼬여만 갔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무엇을 고쳐야 할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따스한 봄날 아침,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갔습니다. 중림정사의 개울가에서 고요히 앉아 계신 부처님께 깊은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개울 주변에는 연꽃들이 피어나고 있었고 새들이 지저귀며 평화로운 아침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막히기만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저에게는 무엇이 부족한 것일까요? 혹시 제가 전생에 큰 죄를 지어서 이렇게 고생하는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개울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개울을 보거라.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살펴보거라. 제자가 개울을 바라보니 물은 아무런 저항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돌멩이가 있어도 그 주위로 부드럽게 돌아서 흘러가고 웅덩이가 있으면 그곳을 채우며 흘러갔습니다.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은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바위를 만나면 그 모양에 맞춰 흘러가고 낮은 곳을 만나면 그곳으로 자연스럽게 향하느니라. 억지로 거슬러 올라가려 하지도 않고 제자리에 머물려 하지도 않느니라.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의 첫 번째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느니라. 첫 번째 비밀은 마음을 거스르려 애쓰지 않는 것이니라. 사람들은 종종 화가 나거나 슬플 때 그 감정을 억누르려고 애쓰느니라. 하지만 억누르면 억누를수록 그 감정은 더 커지느니라. 마치 대나무를 꺾으려 할수록 더 강하게 튀어오르는 것과 같으니라. 마음은 본래 청정하고 고요하느니라. 본래 청정한 마음에 번뇌가 일어난 것일 뿐이니라. 이는 맑은 물에 흙탕물이 섞인 것과 같으니라. 시간이 지나면 흙은 가라앉고 물은 다시 맑아지느니라. 억지로 휘저어서 맑게 하려 하면 오히려 더 탁해질 뿐이니라. 잠시 일어나는 감정과 생각에 휘둘리지 않고 그대로 알아차리면 자연스럽게 고요함이 드러나느니라. 화가 날 때는 지금 화가 나는구나 하고 그저 바라보거라. 그 화가 어디서 오는지, 어떤 모양인지, 얼마나 오래 머무르는지 지켜보거라. 슬플 때는 지금 슬픔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그저 지켜보거라. 그 슬픔이 마음 어디에 있는지, 어떤 느낌인지 관찰해보거라. 그러면 그 감정은 구름이 지나가듯 자연스럽게 사라지느니라. 너는 바람에 맞서려 하지 말거라. 바람과 함께 춤추거라. 비에 맞서려 하지 말거라. 비와 함께 씻겨지거라. 감정도 마찬가지니라. 감정에 맞서려 하지 말고 감정과 함께 있되 휘둘리지 말거라. 이것이 첫 번째 비밀이니라. 제자는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감정과 씨름하며 지쳐왔는지 깨달았습니다. 억지로 화를 참으려 하고 슬픔을 밀어내려 하느라 오히려 더 괴로웠던 것입니다. 해가 중천에 뜨자 부처님과 제자는 대나무 숲 그늘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와 대나무 잎들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마치 자연의 음악 같았습니다. 제자는 부처님의 첫 번째 가르침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고민이 떠올랐습니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저는 좋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싶고 좋은 기회들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붙잡으려 하게 됩니다. 좋은 친구가 멀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좋은 일자리를 놓칠까봐 노심초사합니다. 이런 마음도 버려야 하는 건가요?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를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대나무를 보거라. 바람이 불면 유연하게 몸을 맡기고 바람이 그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느니라. 만약 대나무가 바람을 거부하고 꼿꼿이 서 있으려 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부러져 버릴 것입니다. 그러하니라. 두 번째 비밀은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않는 것이니라. 사람도 관계도 기회도 모두 인연 따라 모이고 흩어지느니라. 붙잡으려 할수록 괴로움이 따르느니라. 만남도 헤어짐도 모두 연기니라. 모든 것은 조건에 따라 생겨나고 조건에 따라 사라지느니라. 꽃은 씨앗이 있고 햇빛이 있고 물이 있고 흙이 있어야 피느니라. 그 조건이 갖춰지면 자연스럽게 꽃이 피고 조건이 사라지면 자연스럽게 꽃도 시드느니라. 이것이 세상의 자연스러운 흐름이니라. 사람과의 인연도 마찬가지니라. 만날 조건이 되면 만나고 헤어질 조건이 되면 헤어지느니라. 좋은 사람과 만나면 감사히 인연을 소중히 여기되 헤어질 때가 되면 미련 없이 보내거라. 좋은 기회가 오면 감사히 받아들이되 지나가면 아쉬워하지 말거라. 내가 손을 꽉 쥐면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느니라. 하지만 손을 펼치면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수 있느니라.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때 그 자리에 새로운 복이 들어오느니라. 움켜쥔 주먹에는 아무것도 들어올 수 없지만 펼친 손바닥에는 온갖 선물이 내려앉느니라. 인연을 억지로 만들려 하지도 말거라. 조건이 되지 않는데 억지로 관계를 만들려 하면 서로가 괴로워지느니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이 찾아오느니라. 그때까지 자신을 닦고 덕을 쌓아가거라. 향기로운 꽃에는 저절로 나비가 찾아오느니라. 제자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을 붙잡으려 애썼는지 떠올렸습니다. 떠나간 친구를 붙잡으려 하고 지나간 기회를 아쉬워하며 후회에 빠져 있었던 자신을 보았습니다. 석양이 지기 시작할 무렵 부처님과 제자는 작은 언덕 위로 올라갔습니다. 멀리 마을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밭을 갈고 있는 농부, 물동이를 이고 가는 여인, 아이들과 놀고 있는 어머니들의 모습이 평화로웠습니다. 제자는 문득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자꾸 다른 사람들과 저를 비교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저보다 부유하고 저 사람은 저보다 똑똑해 보입니다. 저 농부는 저보다 성실해 보이고 저 상인은 저보다 사업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초라해 보이고 뒤처진 것 같아 마음이 불편합니다. 때로는 질투가 나고 때로는 의기소침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언덕 아래 펼쳐진 들판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기 핀 꽃들을 보거라. 봉선화도 있고
연꽃도 있고 해바라기도 있느니라. 어떤 꽃이 더 낫다고 할 수 있겠는가? 모든 꽃이 다 아름답습니다. 그러하니라. 세 번째 비밀은 남과 비교하지 말고 다름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니라. 비교는 탐욕과 질투를 낳아 번뇌가 되느니라. 사람마다 업과 인연이 다르기에 빛나는 때도 다르니라. 각자의 업은 각자가 짓느니라. 어떤 나무는 봄에 꽃이 피고, 어떤 나무는 여름에 꽃이 피고, 어떤 꽃은 가을이 되어야만 피어나느니라. 빨리 피는 꽃이 늦게 피는 꽃보다 좋다고 할 수 있겠는가? 봄꽃이 가을 꽃보다 아름답다고 할 수 있겠는가? 남의 꽃밭을 부러워하느라 내 꽃밭을 가꾸는 것을 게을리하면 안 되느니라. 자신의 인연을 믿고 묵묵히 걸어가면 되느니라. 들국화는 들국화대로, 장미는 장미대로 각자의 아름다움이 있느니라. 들국화가 장미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겠는가? 장미가 들국화를 무시할 이유가 있겠는가? 다른 사람의 그릇을 부러워하지 말거라. 큰 그릇에는 큰 그릇의 쓰임이 있고 작은 그릇에는 작은 그릇의 쓰임이 있느니라. 찻잔으로 밥을 먹을 수는 없고 밥그릇으로 차를 마실 수는 없느니라. 각자에게는 각자의 역할과 사명이 있느니라. 비교하는 마음이 일어나거든 잠시 멈추고 자신을 돌아보거라. 내가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어떤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거라. 남의 것을 부러워할 시간에 자신의 것을 더 잘 가꾸어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이니라. 남보다 앞서려 하지 말고 남보다 뒤처지는 것을 두려워하지도 말거라. 각자는 각자의 속도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니라. 빠른 것이 좋은 것도 아니고 느린 것이 나쁜 것도 아니니라. 중요한 것은 자신의 길을 꾸준히 걸어가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남과 비교하며 보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 시간에 자신을 더 돌보고 자신의 길을 찾아갔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날이 어두워지자 부처님과 제자는 등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따뜻한 등불이 부처님과 제자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췄습니다. 밤의 고요함 속에서 등불의 불꽃이 살랑살랑 흔들렸습니다. 제자는 문득 과거의 실수들이 떠올라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과거에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부모님께 효도하지 못했고, 친구를 배신한 적도 있고, 거짓말을 한 적도 있습니다. 욕심을 부려 남에게 해를 끼친 일도 있습니다. 그 일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아프고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무거운 마음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혹시 제가 지은 죄업이 너무 무거워서 앞으로도 계속 고생해야 하는 건 아닐까요? 부처님께서는 등불의 불꽃을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등불을 보거라. 어젯밤에 타던 불과 오늘 밤에 타는 불이 같은 불인가? 아닙니다. 매 순간 새로운 불꽃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하니라. 네 번째 비밀은 과거의 허물을 붙들지 않는 것이니라. 이미 지나간 일은 되돌릴 수 없느니라. 하지만 참회하면 그 업은 더 이상 새로이 힘을 쓰지 못하느니라. 참회하는 마음이 모든 죄업을 씻느니라.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면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마치 더러운 옷을 깨끗한 물로 빨면 깨끗해지는 것과 같으니라. 허물까지 끌어안고 살 필요는 없느니라. 반성하고 내려놓거라. 어젯밤에 등불이 꺼졌다고 해서 오늘 밤 등불을 켤 수 없는 것은 아니니라. 매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니라.
어제의 너와 오늘의 너는 같으면서도 다르니라. 몸은 같을지라도 마음은 달라질 수 있느니라. 과거의 잘못이 오늘의 너를 규정하지는 않느니라. 강물을 보거라. 어제 흘러간 물과 오늘 흐르는 물이 같은 물이냐? 강은 같은 강이지만 물은 늘 새로운 물이니라. 너도 마찬가지니라. 내 몸은 같을지라도 내 마음은 매 순간 새로워질 수 있느니라.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다짐이 진정한 참회니라. 그리고 그 다짐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정한 수행이니라. 잘못을 저질렀거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더 나은 사람이 되거라. 그것이 과거의 업을 선업으로 바꾸는 길이니라.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말거라. 자책은 또 다른 번뇌니라. 잘못을 인정하되 자신을 미워하지는 말거라. 어리석었던 과거의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용서하거라. 그리고 지금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가거라. 이것이 부처의 자비니라. 제자는 그동안 과거의 잘못에 얼마나 매여 살았는지 깨달았습니다. 과거를 후회하느라 현재를 제대로 살지 못했던 자신을 보았습니다. 밤이 깊어갈 무렵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떠올랐습니다. 은하수가 하늘을 가로지르며 신비로운 빛을 뿌리고 있었습니다. 제자는 미래에 대한 걱정이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걱정됩니다. 혹시 또 실패하면 어떻게 하나,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밤잠을 이루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몸이 아프면 어떻게 할까? 가족들에게 폐가 되면 어떻게 할까?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들이 끝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밤하늘의 별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별빛을 보거라. 저 빛이 우리에게 도달하기까지 수많은 세월이 걸렸느니라. 하지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빛뿐이니라. 다섯 번째 비밀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는 것이니라. 미래를 지나치게 기대하면 오히려 지금을 놓치느니라.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한 길이니라. 마음이 과거나 미래에 머물지 않고 오직 지금에 깨어 있을 때 참된 자유가 오느니라. 농부를 보거라. 농부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김을 메고 가을에 추수를 하느니라. 농부가 씨를 뿌리면서 가을 추수만 걱정한다면 제대로 농사를 지을 수 있겠는가? 김을 매면서 내년 농사 걱정만 한다면 올해 농사가 잘 될 수 있겠는가? 미래는 지금의 마음가짐과 행동이 만들어가느니라. 걱정으로 미래를 바꿀 수는 없지만 지금의 올바른 마음과 행동으로는 미래를 바꿀 수 있느니라. 지금 선한 씨앗을 뿌리면 미래의 선한 열매가 맺히느니라. 지금 악한 씨앗을 뿌리면 미래의 악한 열매가 맺히느니라. 미래를 너무 계획하려 하지도 말거라. 계획은 세우되 집착하지는 말거라. 물이 흘러가다가 바위를 만나면 돌아서 가듯이 내 인생도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만날 수 있느니라. 그때마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을 기르거라. 오늘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거라. 오늘 만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거라. 오늘 마주할 수 있는 일들에 최선을 다하거라. 그러면 내일은 저절로 좋아지느니라. 오늘을 충실히 사는 사람에게 내일은 선물처럼 다가오느니라. 걱정은 두 번 고통받는 것이니라.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을 일로 미리 고통받고 실제로 일어나면 또 고통받느니라. 하지만 대부분의 걱정은 현실이 되지 않느니라. 그 시간과 에너지를 지금 이 순간을 위해 쓰거라. 제자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시간을 미래 걱정으로 보냈는지 깨달았습니다.
실제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로 얼마나 많이 괴로워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제자는 깊이 깨닫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행복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행복하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 것일까요? 더 큰 집, 더 많은 돈, 더 좋은 옷, 더 맛있는 음식이 있어야 행복한 것 아닌가요? 저도 더 많이 가지면 마음이 편할 것 같은데 왜 가져도 만족스럽지 않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을 느껴보거라. 따뜻함이 느껴지는가? 네, 따뜻합니다. 그 따뜻함은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밖에서 가져온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있던 것인가? 제 안에 있던 것입니다. 그러하다. 여섯 번째 비밀은 행복을 바깥에서 찾지 않는 것이니라.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을 찾아도 마음이 만족하지 않으면 행복은 없느니라. 행복은 마음이 만드는 것이니라. 부자가 되면 더 부자가 되고 싶어 하고, 권력을 가지면 더 큰 권력을 원하느니라. 아름다운 것을 보면 더 아름다운 것을 찾고, 맛있는 것을 먹으면 더 맛있는 것을 원하느니라. 이것이 욕망의 본성이니라. 욕망은 채워도 끝이 없는 항아리와 같으니라. 하지만 마음이 만족을 알면 적은 것으로도 행복할 수 있느니라. 한 그릇 밥이면 배부르고, 한 벌 옷이면 따뜻하고, 한 칸 방이면 편안하니라.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을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하니라. 지금 걷는 이 길, 이 순간이 이미 행복이니라. 행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마음을 바르게 보면 행복이 드러나느니라. 건강한 몸으로 숨을 쉬고 있는 지금, 맑은 정신으로 생각할 수 있는 지금,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지금이 바로 행복이니라. 새소리를 들어보거라. 얼마나 아름다운가. 바람을 느껴보거라. 얼마나 시원한가. 이런 것들에는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느니라. 자연이 주는 선물이니라.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소중한 것들을 놓치고 더 비싼 것만 찾으려 하느니라. 행복은 가지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니라. 보는 것이 아니라 깨닫는 것이니라. 얻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것이니라. 무엇을 더 가져야 행복한지 묻지 말고 지금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거라. 그러면 이미 충분히 행복하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니라. 가난한 사람이 부자보다 불행한 것은 아니니라. 병든 사람이 건강한 사람보다 불행한 것도 아니니라. 마음의 평안을 가진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니라. 마음의 평안은 밖에서 사올 수 있는 것이 아니니라.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니라. 새벽이 밝아오자 제자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한없이 가볍고 평온했습니다.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하고 새들이 지저귀며 새로운 하루를 알리고 있었습니다. 부처님께 깊은 감사의 절을 올렸습니다. 세존이시여, 오늘 가르침으로 제 마음의 짐이 모두 내려진 것 같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길이 보입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살아왔는지 깨달았습니다. 감정과 싸우고, 인연을 붙잡으려 하고, 남과 비교하고, 과거에 매이고, 미래를 걱정하고, 행복을 밖에서 찾으려 했던 제 자신이 참으로 어리석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따스한 미소를 지으시며 마지막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리석었다고 자책하지 말거라. 깨닫지 못했을 뿐이니라. 이제 깨달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니라.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리느니라. 마음을 바꾸는 순간 인생도 바뀌느니라.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다독이거라. 자신에게 베푼 자비가 세상에도 흘러가느니라. 이 6가지 비밀을 잊지 말거라. 감정이 일어날 때는 거스르지 말고 알아차리거라. 인연이 왔다 갈 때는 붙잡지 말고 감사하거라. 남과 다름을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거라. 과거의 허물을 붙들지 말고 지금을 새롭게 시작하거라.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현재에 최선을 다하거라. 행복을 밖에서 찾지 말고 마음에서 찾거라. 이것이 인생이 술술 풀리는 사람들의 비밀이니라. 어렵지 않으니라. 다만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니라.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니라. 매일매일 조금씩 실천해 나가거라. 그러면 어느새 내 인생이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니라. 제자는 부처님께 마지막 절을 올리고 마음 가벼이 돌아갔습니다. 그의 걸음걸이에는 더 이상 무거움이 없었습니다. 맑은 아침 공기를 마시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기쁨으로 가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이 6가지 비밀을 마음에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마음을 거스르려 애쓰지 마세요. 감정이 일어날 때 억누르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잠시 고요히 앉아 마음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호흡을 느끼며 지금 이 순간 마음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관찰해 보세요. 화가 날 때는 심호흡을 3번 하시고 그 감정이 어디에 있는지 몸으로 느껴보세요. 감정에 이름을 붙여주는 것도 좋습니다. 아, 지금 화가 나는구나. 아, 지금 슬픔이 일어나는구나 하고 인정해 주세요. 둘째, 인연을 억지로 붙잡지 마세요. 좋은 만남에는 감사하되 집착하지 말고 헤어짐이 와도 원망하지 마세요. 매일 저녁 하루를 돌아보며 만났던 사람들과 경험했던 일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나무 아미타불을 염하며 모든 인연에 자비심을 보내세요. 떠나간 사람을 붙잡으려 하지 말고 새로운 만남에 마음을 열어두세요. 셋째, 남과 비교하지 말고 자신의 길을 걸어가세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보며 부러워하는 시간을 줄이고 대신 자신의 작은 성장과 발전에 눈을 돌려보세요.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세요.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내가 잘한 일 3가지를 떠올려 보세요. 넷째, 과거의 허물을 붙들지 마세요.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다짐하되 그 후에는 과감히 내려놓으세요. 매주 한 번씩 마음속 깊이 참회하는 시간을 가지고 용서와 새로운 시작의 마음을 다지세요.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그 경험을 지혜로 바꾸는 연습을 하세요. 다섯째, 미래에 대해 걱정하지 마세요. 계획은 세우되 결과에 매달리지 말고 지금 이 순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세요. 하루 중 몇 번씩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연습을 해보세요. 걸을 때는 걸음에, 먹을 때는 음식에, 일할 때는 일에 온전히 마음을 두세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일어나면 지금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동 하나를 찾아서 실행해 보세요. 여섯째, 행복을 밖에서 찾지 마세요. 이미 가진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기르고 작은 일상의 기쁨들을 놓치지 마세요.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시고 오늘 하루 경험한 작은 행복들을 적어보세요. 돈으로 살 수 없는 소중한 것들, 건강, 가족, 친구, 자연의 아름다움에 마음을 두세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잘 다스리는 이는 세상 모든 것을 다스린다고 말입니다. 마음을 바꾸는 순간 인생도 바뀝니다.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다독이세요. 자신에게 베푼 자비가 세상에도 흘러갑니다. 오늘의 6가지를 마음에 담고 지금 이 순간부터 가볍게 걸어가 보세요. 여러분의 인생이 자연스럽게 술술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바뀌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다 보면 어느새 마음이 가벼워지고 인생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잔잔한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아래 댓글에 나무 아미타불이라고 남기는 것만으로도 깊은 기도와 공덕이 함께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널리 퍼지는 작은 씨앗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의 삶에 위로와 길이 되는 지혜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언제나 자비와 평온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연꽃처럼 맑은 마음으로 대나무처럼 굽히지 않는 의지로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